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 회포 목사님이 이제 사형 집행 전에, 사형당하시기 전에 쓰신 그 시라고 합니다. 선한 힘이 나를 감싸면 하루가 새롭다라는 그 찬송 가사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 본 회포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큰 사명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또 지식도 없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에게 능력을 힘입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군산교회 형제자매인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야 할지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중계수양의 마지막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그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군산교회 5월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들 우리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이 자리로 초대해서 주님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상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인데요.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동부교회에서 교제하는 배진덕 형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010 몇 년도에 한번 왔는데요. 2015년에 왔었습니다. 2015년에 왔으니까요. 지금 26년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했는데 지금 리모델링도 하시고 아주 변화된 모습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장이 옆에 있어서 여유롭고 아주 좀 공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예, 이제 중개수양의 마지막 날인데요. 다들 이제 참석하시고 어르신들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소금으로 물 근원을 고친 그 엘리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금은 말씀을 의미하고 또 그 말씀이 물 근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말씀이 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교훈 받아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다시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 것이 있다면 이 소금과 같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녹아들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에도 제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왕년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왕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더 성장해서 더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기 세상에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두시기 때문에 그렇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을 하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연차가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아야 되고 교회 내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을 받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아주 필수적이죠. 사람이 소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지를 못하죠. 심장이 전기 신호로 이 심장이 뛰는데 전기를 전달 시키려면은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염분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갈증이 나서 살지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이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이 부패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듯이 소금이 우리를 씻어주듯이 부패를 막아주듯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오랫동안 놔두어도 부패하지가 않죠. 오히려 간수가 빠지면서 소금은 더욱더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읽을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변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고 또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생활을 하고 또 묵상을 할 때에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약간 그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는 말씀이 똑같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독, 2독, 3독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읽을수록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똑같은 만나지만은 그 만나를 먹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점점 말씀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힘이 빠지고 신앙생활이 완전히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앙생활을 연수가 찰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영혼의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의 성화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두 번째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입니다. 엘리사는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오늘 배우는 2장 처음부터 이제 엘리야에게 바톤 터치를 받잖아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 5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그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데, 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사는 여리고에 갔습니다. 여리고에 갔는데 2장 19절을 보시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여리고 마을이 너무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꽃이 피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 물 근원이 오염되므로 그 토산이 꽃은 피지만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도시로 이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이 선지자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를 잘 키워놨지만 종려나무가 키는 크지만은 거기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그 현실을 이 엘리사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인생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취도 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꿈이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영혼에는 아무런 그 보람이 없는, 죽으면은 그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원받지 않은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리고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서 환경이 너무 좋고 종려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첫 성으로 여리고를 함락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여기는 이 저주받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읍을 짓는 자는 첫 아들이 죽고 또 그 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 이후로 그 성읍은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성읍을 가꾸었는데 여전히 물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픈 도시가 되었는데, 이 여리고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정말로 자기 처지를 잘 깨달아야 되죠. 겉모습은 건강하고 또 걱정거리가 없고 자식들은 다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겉모습은 여리고처럼 아주 보기 좋죠.
하지만 그 근원이 썩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저처럼 선량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량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여기를 접어두시고 로마서 6장 21절, 자기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잘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그 치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열린 것이죠. 우리도 성경 강연회를 들을 때, 죄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정말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내 상태가 비참합니다. 겉모습은 아무도 모르죠. 아, 이 성읍은 참 좋은 성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 사람들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내놓았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죠. 성경 강연에 복음이 전해질 때 나같이 비참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 죄가 제 노력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물을 고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좀 제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엘리사가 명령을 했습니다. 새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새 그릇을 준비합시다. 좋은 새 그릇, 정말로 한 번도 쓰지 않은 공장에서 바로 나온 새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 우리 제일 처음 성경 강연에 들을 때 우리는 새 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찌하면 이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아, 이렇게 쉬운 것이 복음이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그릇에 소금, 복음이라는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피를 깨달을 때 대속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그 소금을 던집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죠. 그 소금이 던져질 때 내 마음에 소금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 소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완전히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모르고 살았을까?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듣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주일마다 갔는데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은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암송도 하고 그랬지만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 에덴 동산이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 자체가 잘 안 믿어졌습니다. 진화론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면서 둘 다 짬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됐잖아요. 성경 전체를 이해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게 되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천국 지옥도 믿어지고 그때 내세가 정말 있구나. 에덴 동산이 정말 사실이구나. 성경이 역사책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이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나의 상태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구원을 먼저 받아야지만이 온전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번째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혼 구원에 대한 교훈이었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물 근원이 깨끗하게 고침은 받았지만 그 물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는데 세상에 오염된 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하천에 가보면은 공장 폐수도 들어오고 가정에서 버린 그 물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면은 물이 썩은 냄새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물 근원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물 근원이 샘물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서 우리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이제 넘쳐 나오는데 그 물이 넘쳐 나와서 이제 다른 물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세월이 흐르면은 계속 흘러갈수록 더러운 강물로 변해가 버리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강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서울시에서, 군산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에 벌금도 주고 가정에 정화시설도 따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이 걸러서 나올 수 있도록, 즉 정화 사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깨끗함은 받았지만은 세상에 더러운 물들이 자꾸 내가 가는 그 길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정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화라고 하죠. 성화, 구원받은 이후에 깨끗해지는 삶,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물인데 더러운 물과 섞여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창세기 6장에서 5장 말미에서부터 가인의 자손들이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을 함으로 이방 결혼을 했죠. 이방 결혼을 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계속해서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적어졌죠. 6장에서는 완전히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딱 한 가정만 남아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방 결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노아 가족 딱 하나만 남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떠나가고 이방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씩 한 가정씩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 결혼하면 여기 다 없어집니다. 한 가정만 남을 겁니다. 목사님 가정, 봉사회장님 가정, 한 가정만 남을 거예요. 이방 결혼하면요, 일단은 나오기 힘들죠. 그리고 애들 구원 안 받죠. 그러면 가정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 구원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구원받은 가정이 또 없다. 그러면 점점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대, 2대, 3대 지나갈수록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화, 구별되는 삶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을 고쳐야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죠. 우리 에레미야 6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상히 고쳐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은 몸의 병에 걸리면 관대합니까? 관대하지 않죠?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심상하게 고치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죠. 좀 버텨보다가 이제 더 터졌을 때 이제 가죠.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암에 걸렸다, 간암 일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상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빨리 수술 날짜 잡아야죠.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가야죠. 왜 그럽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심상히 고칠 문제가 아니죠. 감기 같은 게 아니죠. 감기하고 폐렴은 다르죠. 폐렴이 걸렸는데 감기약만 먹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은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아파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이 아프고 내 마음이 죄로 감염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심상히 여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리고 성처럼 겉으로는 이렇게 벚꽃이 피고, 우리 군산에 지난주에 벚꽃이 잘 피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벚꽃처럼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내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문제에 대해서 심상하게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문제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교회도 한 번씩 빠지고 벚꽃 구경 가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점점점 말씀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세상하고 가까워지면서 이제 물이 점점 오염돼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근원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맺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 농사를 저는 이제 많이 안 해봤지만은 그 비료에 따라서 땅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질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엄청난 그 관리를 해줘야만이 그 열매가 이 상품성을 가지고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은 엄청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열매 없는 삶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열매가 없어도 그냥 심상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셨어요.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열매 없이 살 바에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매가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큰 중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태의 심각성, 비상사태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사태.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시간에 아주 그 더러운 그릇을 가져오고, 엘리사는 깨끗한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대충 집에서 쓰던 거 씻어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뭘 새 걸 사가지고 오라 그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구나, 좋은 말씀이다 하고
좀 졸면서 이렇게 듣다가 가고 이런 상태, 이 상태가 그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육신의 병을 고치는 만큼이라도 내 영혼의 상태를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에 걸리면은 열심히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영혼의 병에 대해서는 고치려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잘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고백을 해야 되죠.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근원이 지금 다시 오염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기 19절 다시 읽어야 됩니다. 2장 19절 보시면은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본문으로 돌아왔죠.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다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건축도 하고 숫자가 늘어나서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우리 교회의 터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제 교회가 커지고 교회당도 새롭게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 좋은 교회당에서 생활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현재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 그래서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좋은 거, 다행인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재 상태가 좋습니다. 말씀 안 읽고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괜찮습니다. 또 말씀,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니까 또 가서 들으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되지요. 내일 보죠. 지금은 전쟁이 급하니까 전쟁 봐야 돼요. 전쟁. 근데 주식이 지금 급하니까 주식 봐야 돼요. 성경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알바 나가야 돼요. 교회는 좀 빠지고 다른 형제자매님들 열심히 하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칭찬해주고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점차 그것이 누룩처럼 번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 무뎌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그것이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상태. 저의 신앙은 정상입니다. 100%입니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알아챘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 내 신앙 상태가 아주 심각하구나. 그것을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잘못한 것만 보고를 해도 기도 시간이 몇 분이 넘어갈까요? 기도 시간이 아주 부족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게 아주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배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갈 때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빼놓고 할까요? 아픈 것보다 더 많이 할까요? 안 아픈 것도 아프다고 말해요. 의사에게. 왜냐하면 의사가 나를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알아야 나를 고쳐주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요, 땡기고요, 저리고요, 죽겠어요. 이렇게 의사에게 말해야 의사가 약도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우리가 주로 할까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아실 겁니다. 내 신앙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죠. 처방을 여기서 내렸잖아요. 이게 새 그릇,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새 그릇에다가. 그러면 내가 가서 그거에다 뿌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한테는 가서 정확하게 말하죠.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찾아서 거기다가 딱 약을 해가지고 낫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하루에 기도를 몇 분밖에 안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절밖에 안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내 상태가 너무나도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른 것을 기도를 먼저 한다면 이것은 좀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다른 사람들, 나는 저 사람이 밉고요, 저 사람이 싫고요, 나는 내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요,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월급이 너무 작고요,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주로 한다면 이것은 좀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구하되 엘리사에게 주여 부르면서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엉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잘 소상하게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씻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야고보서 읽어보면 제가 죄투성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살아있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기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일단은 자백을 해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백을 안 하면 깨끗게 안 해주신다라는 말씀도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백을 해야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앞에서 회개할 부분을 많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혼자서 기도하잖아요.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자세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고 검사나 그 형사 앞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형사나 검사는 내 죄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를. 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CCTV라든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겠지 하면서 발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사나 검사가 속으로 웃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마치 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태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웃으실 거예요, 속으로.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대로 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만약에 내 영혼의 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 평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 하나님이 10가지를 대답하면은, 질문을 하면 우리는 한 가지라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욥이 그 욥기에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가지를 질문하면 나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20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장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것이 바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필요하고 고쳐야 될 내 마음에 필요한 그 약이 어디 있느냐?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고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어떤 기발한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이 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 구약, 신약,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처방을 내리셨냐? 2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지금 고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에 잘 들어갔을 때 작용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소금이 이제 녹아 들어가잖아요. 녹아 들어가야 된다. 소금은 녹아야 되죠. 그래서 녹아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가 됐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고쳐주는 약이 되죠.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고쳐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내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과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반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상태를 고쳐주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수요 말씀의 때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마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주일 말씀은 350명 정도 오시는데 수요 말씀은 120명 정도 오십니다. 근데 그것도 더 좋아진 거래요. 제가 갔더니 한 60-70명 오셨대요. 근데 이제 120명 오니까 좋아하시더라고. 많이 온 거라고. 근데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주일 말씀처럼 와야 되죠. 수요 말씀도. 그래서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 좀 한 20년 다녔는데 수요 말씀 때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보면 수요 말씀 때 늦게라도 갔거든요. 과거에는 늦게라도. 근데 요즘은 이제 아예 그냥
집에 주차할 데가 없다고 안 오신대요. 집에 너무 늦게 가면은, 서울은 그래요, 서울은 주차할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늦게 집에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빨리 가시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문제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문제죠. 하나님이 처방은 뭐냐?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라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늘상.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똑같은 구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내가 1년 전에 있는 이 말씀과 지금 있는 이 똑같은 말씀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린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을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즉 엄밀하게 말하면은 새로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새로운 소금이에요. 새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그릇과 오늘 그릇은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 말씀 그릇과 오늘 수요 말씀 그릇은 달라지는 것이죠.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그것으로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쓰던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순종했잖아요. 새 그릇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정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오늘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하고 나는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듣는 분하고 다를 겁니다. 그릇이 다르니까. 그릇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 그릇을 가져온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네, 고쳐졌잖아요. 고쳐졌습니다. 왜 고쳐주셨느냐? 내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소금이 무슨 오염된 물에 뿌린다고 해서 오염된 물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실상. 그렇지만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소금, 오염된 물에 소금을 이렇게 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소금이 지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엘리사 때는 여리고 물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졌습니다.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 가보시면은 종려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자라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종려나무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대추야자 요즘 이제 한국에도 많이 수입해 가지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도 사서 드실 수가 있어요. 쿠팡에 가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그 열매가 종려나무에서 100kg 이상씩 열립니다. 한 나무에서. 이스라엘도 그 종려나무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수출하잖아요. 엄청나게 열리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며칠 동안 비가 안 내려도 몇 달 동안 비가 안 내려도 살아남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100m 이상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수를 먹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라나기만 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열매가 매년 열립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추야자를 말려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은 계속 식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그 당도가 엄청 세요. 그걸 이제 꿀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그 꿀이 바로 대추야자의 열매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제 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추야자가 꿀을 대신할 정도로 단 그 성분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물 근원을 고쳐가지고 지금 현재 여리고는 이렇게 완전히 물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제로 그 상태로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고침을 받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외쳤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하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좀 고쳐주세요. 눈 띄어주세요.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문둥병 고쳐주세요. 믿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내 문제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고질병이 됩니다. 고질병에 딱 하나만 붙이면 뭐가 됩니까? 고칠병이 됩니다. 고질병.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고질병이 점 하나만 붙이면은 고칠병이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면은 고칠병이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상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고쳐집니다.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쳐졌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풍병자 있죠.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정말로 그 병이 고쳐지고 싶었는데, 또 죄사함도 받고 싶었는데, 그 다른 동네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고쳐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이제 좀 내 마음을 좀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나는 과연 새 그릇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죠. 새 포도주는 어느 부대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부대도 터지지 않고 포도주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헌 그 부대에 담으면은 부대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신축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 포도주는 팽창을 하거든요. 터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헝 그릇에 담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쓸 수가 없다. 약효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버릴 죄를 찾아내야 돼요. 내 속에 대표적으로 버릴 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죄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외식이에요. 외식.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외식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버릴 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어느새 겉은 신앙생활이 좋지만 내 속이 썩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쳐야 돼요. 네,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거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일 처음 구원받을 때는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도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계속 들면 들수록 이제 세상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막 돈과 하나님을 같이 막 섬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어느새 돼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을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것은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결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걸 많이 고민을 합니다. 구원이 과거에는 90년대, 2000년대에는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정체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정체 상태로 있을 것이냐?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사실상 전도에 힘을 쓰는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어떤 숫자를 보니까 그 숫자가 반드시 일치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침례 숫자 있잖아요. 하계수양의 침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여쭤보니까 침례 숫자가 뭐 몇천 명이었는데 뭐 몇천 명대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 수도 있구나. 줄어들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수양관도 짓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했는가? 텐트에서 자더라도 사람을 데려와서 비 내리는 텐트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도 조금 많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앙, 다른 사람이 볼 때 잘하는 거, 이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릴 죄가 뭐냐면은 현세적 사고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 파하고 반대되는 파가 뭡니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현실만 믿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독 제사장 그 자손들인데 이 사두개파가 현세적인 축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축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주의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 뭐야? 여기 현세적인 사고방식. 현세 축복.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인데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해야지 보이는 것을 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내용, 우리가 교회당을 짓는 이유는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함이죠. 근데 교회당을 잘 지어놓고 전도를 안 해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소금과 같은 신앙.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점점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잃어간다 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쓸데없어서 버려지게 된다. 밟히게 돼요. 우리가 신앙 밖에 나가서 다른 이방인들한테 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내야죠. 맛을 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 깨끗한 이 바닥에 빗자루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쓸데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쓸데가 없어. 깨끗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쓸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정말로 쓸데가 없다. 하나님이 쓸데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는데 아무도 쓸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과 같이 작은 죄들을 이렇게 용납하는 사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늘상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계속해서 묵은 누룩, 오래된 누룩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버리지 않는 죄들. 이거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어디 안 좋은 습관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방금 이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은 여리고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죠. 그 성 사람들이 19절에서 엘리사에게 고하여 가로되 고하되 이 말씀에 고하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충분하게 내 죄를 고백하지 못했다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지 내 능력, 내 의지로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제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내 생각, 내 능력을 믿고 있다가 계속 고질병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내 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죄덩어리를 좀 잘라낼 수 있도록. 말씀은 그 능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오픈시켜 놓고 잘라낼 수 있도록,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쭉 잘라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상 난관에 부딪히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완전히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한테 반드시 가서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3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베델은 우상 숭배를 하는 본거지거든요. 베델과 단에서. 그런데 여기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다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조롱거리로 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서 심판을 내리셨죠. 즉 이것은 상반되게 여리고 사람들과 상반되게 베델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고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물근원을 고쳐진 사건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 물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 교훈 두 가지를 받아봤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사건과 또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그 신앙생활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점점 이 깨끗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인도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산교회 모든 식구들이 담임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